사도신경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 4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난번 주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고난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하여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 속하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의 끝판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고난의 끝판왕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침을 뱉은 것을 다 맞고, 그리고 뭐 채찍질 하는 거, 그리고 돌 던지는 거, 뭐 그런 거 다 맞고 나서 최후로 당한 고난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오늘 본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그 메시지,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것들은 그냥 허구로나 뭐 픽션 뭐 이런 누군가 이야기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대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냥 신비한 현상처럼 아니면 꿈처럼 보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형벌에 달려 돌아가셨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순종하며 달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압적으로 뭐 누군가 시켜서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순종의 의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실패자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들은 이 실패를 넘어서 누군가 다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행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셨다.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셨나? 아니다. 권세가 있으셨어. 그렇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가 아니라 계획 가운데 완벽한 성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진짜 필요했을까요? 굳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였을까? 왜 진짜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하면은 종종 이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굳이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 답의 그 내면을 찾아보면은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굳이 빚을 져야 될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은혜가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이런 부담을 갖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계셨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굳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안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고 그냥 구원한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죄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십자가의 사랑은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됐을 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 사건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오직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사건을 거부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기 싫어하는 그 거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이 배라는 것입니다. 배는 욕망을 뜻합니다. 내 욕망과 내 뜻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 그 끝은 멸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정말 선하고 선한 일들을 매일같이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오늘도 우리 스스로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죄를 짓는 행위들을 행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겁고 무거운 죄들을 한 번에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죄를 무게를 달면은 저는 그냥 익사해서 죽을 겁니다. 죄가 내게 쌓여서 내 주위에 쌓인다면은 제 40 중반이 되는 이 평생에 지은 죄들로 인해서 저는 숨막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졌겠죠. 그런데 저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가 쌓였겠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지셨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 말씀 가운데 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반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구원의 방법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늘 입술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죠. 그러니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평소 가운데 십자가를 얼만큼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차 가운데 십자가를 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십자가로 장식하는 것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차 안에 십자가를 이제 다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90년대에 그렇게 차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그런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닐 때에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은 도대체 십자가 달고 왜 운전할 때 왜 이렇게 법규를 안 지키시는 거야. 분명하게 그때는 선탠이 진하지도 않는 세대였거든요. 그럼 십자가가 당연히 달려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깜빡이 없이 그냥 들어와요. 과속하다가 갑자기 신호를 다 위반해요. 그 뒤에 표딱지가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숫자가 있었죠. 93.3. 대전 쪽에는 극동방송이라고 기독교 방송 주파수가 있었어요. 딱 붙이고 신호 위반하면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달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부적으로 달아났다면 내가 지금 신호 위반해도 나는 경찰에 걸리지 않을 거야.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달고 다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도 많았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냥 장식이나 액세서리처럼 취급되는 때가 지금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의 상징이 지금은 부적이나 내가 이뻐 보이기 위한 액세서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사단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훼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가치 없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십자가의 의미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 그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지나가는 하나의 주문처럼 지나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모진 고난과 고문과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셨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채찍질 당해서 피가 다 흘러나가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혼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끌고 자신이 매달려야 되는 그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있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신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그 애쓰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들에게 혼을 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십자가를 거부하는가? 왜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가?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믿음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었지만 이 십자가의 상징물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기억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십자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었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 받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징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징벌이 필요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이죠. 그 증오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죄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했고 그 징벌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징으로 십자가는 사탄의 계획에 있어서 최대 방해물로 증명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받은 나무라고 했고 수치의 상징으로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상징됩니다. 승리로, 자유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 사단의 계획에 있어서 얼마만큼 최대 방해물이 되겠습니까? 십자가만 보면 성도님들이 옛날에 많이 울으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기억할 때에 성도님들이 기도회에서 이런 분들 고백하시는 분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기도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눈물이 나더라. 예수님의 그 달리신 모습을 형상을 생각해 보니 내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열정이 타오르더라. 지금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왜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있어요? 우상처럼 왜 달고 있어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낮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영광입니다. 바울이 십자가가 전부라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징표라는 것이죠. 영광의 기념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승리의 그 열쇠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라는 고백,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사도신경의 전체의 내용들 그 중앙 부분에 십자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된 이 메시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대척받았죠. 못 박히셨고 다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의도적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기억해 내십시오. 그랬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사된 지.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얼마만큼 중대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데 몰약과 침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과 군주를 장사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물건이었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다음에 왜 사도신경에서 장사된지라는 것을 넣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시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장소가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 바로 이것의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상징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이 구절을 예배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에 분명하게 잘 깊숙하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하게 내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길 가다가 십자가 모양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곳곳에서 발견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구원의 역사를 동참해보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